우리 생각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주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제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잠언 9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9장입니다. 9장 1절.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13절.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여기 오래간만에 질의응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받기 전에 잠깐 이것을 잠언 9장을 잠깐 생각해보고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잠언 9장에는 그게 두 종류의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 생명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마귀의 역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이게 지혜가 누굴까요? 성경에 이게 잠언의 지혜하면 다 예수님으로 바꿔 읽어도 거의 맞습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그러니까 일곱 기둥이 있는 아주 큰 집을 말하는 겁니다.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집을, 일곱 기둥이 있는 큰 집을 짓고 거기에다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2절에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극상품, 아주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서 상에 상차려 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혼인잔치 비유가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푸신 겁니다. 영생의 잔치를 베푸신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 되시는 예수님이 대골 같은 아주 큰 집을 짓고 거기에다가 큰 잔치를 베풀어 놓으셨고 거기에 짐승도 잡고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주도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와서 이걸 먹으면 영생 얻으니까 이제 여기에 초청하기 위해서 일꾼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3절에 그 여종을 보내요. 여종은 여기 하나님 일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들은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여기 이제 인생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자고 지혜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만큼 어리석고 지혜 없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들이 곁길로 가니까 이리로 돌이키라.
이리로 돌이키라. 이리로가 어디입니까? 지혜가 준비해 놓은 이 잔치에 돌이켜서 잔치로 와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이 잔치를 먹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5절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자고 지혜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종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이리로 와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와야 되는 겁니다.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먹고 마시라 그랬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래서 믿는 것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라. 그리고 어리석음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와서 먹고 마시는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이 준비해 놓은 잔치에 참여해서 먹고 마신다는 것이 뭡니까? 주님이 완성해 놓으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생명을 얻고, 생명 얻는다는 것은 천국 간다는 뜻입니다. 그 바로 앞에 8장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주님을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다. 여기도 9장에서도 생명을 얻으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그래서 주님이 준비해 놓은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 겁니다. 생명 얻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6절에 9장 6절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그래서 와서 먹고 마심으로 생명 얻은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명철의 길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 역사를 말하는 거고, 그 뒤에 13절 보시겠습니다. 미련한 계집이, 이게 3절에 여종은 주님 일꾼이고 미련한 계집은 거짓 일꾼, 마귀 일꾼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련한 계집이 지혜의 종이 아니고 미련한 계집이라고 그랬죠. 그 계집 자체가 미련해요. 그래서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떠들어대는데 천전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성읍은 높은 곳은 재판 자리인데 높은 자리에 더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행객을 불러서 말하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인생은 어리석은 자고 지혜 없는 자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이르기를 이리로 돌이키라. 이리로가 어디입니까?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나도다. 도적질한 물 몰래 먹는 떡이 뭘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성경 떡이 말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물이 있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과 성령 역사 말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도적질한 물이고 몰래 먹는 떡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 영은 영인데 다른 영,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걸 주는 겁니다. 다른 걸. 그래서 야, 성경대로 하면 재미없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벗어나는 게 재미있으니까 꼭 성경대로 할 필요 있냐? 성경을 벗어난 것을 먹이는 거예요.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그 미련한 계집의 손님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미련한 계집의 손님들이 저 음부에 많이 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또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여기 음부가 킹 제임스 버전에는 헬로 되어 있습니다. 지옥이라고. 영혼만 가 있는 지옥을 음부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게 음부할 때 대체로 안 좋게 쓰이고 있습니다. 요 잠깐 듣고 찾아봅시다. 잠언 23장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책직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책직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그래서 음부라고 그러죠. 영역본에는 헬로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말로는 수월입니다. 수월. 우리나라 말로 음부라고 잘 번역했는데요. 근데 그것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가는 영혼만 가 있는 지옥이기 때문에 영역본에는 이렇게 헬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명 얻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은 사람을 멸망시키는 거짓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준비해 오신 그 잔치에 참여해서 영생 얻은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 잔치에 참여해서 영원한 생명을 딱 얻은 사람은 더 이상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기고, 그래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방향을 제대로 잡아도 쉽게 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긴 먹는데 도적질한 물입니다. 떡은 떡이라는데 몰래 먹는 떡, 성경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면은 많은 사람이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잠언 9장에는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 역사와 마귀 역사가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바른 길에 들어서 있느냐, 이걸 항상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성경대로 확실히 구원받았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른 위치 속에 있느냐, 그걸 항상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현재 걷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